우리가 잘 아는 이 부흥사 무디가 회심을 체험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사역자니까요.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사역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패스터께서 이렇게 참 회심의 큰 은혜를 가지시고 부흥의 참 구원을 받으신 그 참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무디가 참 귀한 분이죠. 무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그분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무엇이든지 더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도가 이제 이분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무디 선생님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짧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토저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이런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제 A.W. 토저라는 분 책도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무디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때 당장은 이분에게 무디 선생님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알고 기도받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무디 선생님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임재하니까 막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어디 낯선 도시니까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골목길로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안 보는데 좀 이렇게 선 거예요. 몸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자기에게 임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이제 그만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너무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성령님 나 이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이렇게 무디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보다 또한 더 큰 은혜가 있다.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디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루터가 그렇죠. 평생 고민하던 문제, 그죠? 그래서 루터는 아마 아버지가 엄하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고, 루터의 이제 배경사를 연구해 보신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이제 아마 아버지가 동생들을 또 가족들을 매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막 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자녀들한테 훈육한다고 하면서 막 나쁜 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민한 루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우리는 곧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두려움. 부모님의 그런 범죄까지 다 자기가 안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죠. 법대 대학원 가려고 하다가 신학교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좀 다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길로 이렇게 시편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에 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직록을 포기해버리고 그야말로 개혁교회로
전환해서 그는 프랑스 개혁교회를 위하여서 기독교 강요를 프란시스 1세에 그렇게 헌사를 하게 되지요. 존 웨슬러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로마서를 읽는 그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서문을 읽고 있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깨어서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이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두 측면에서 일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내적인 사역이죠. 내적인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조명해 주셔요. 내 양심을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도덕책 많이 본다고 양심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양심에 믿음을 주실 때에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를 만나면 반드시 줄을 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법.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당시 니고데모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참으로 뛰어난 바리새인의 학자요.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 일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람에게로 온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제가 도장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서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안 와본 네가 지금 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왔니 안 왔니 그런 헛소리를 좀 하고 있냐 책망하시는 거죠. 거듭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고 사람은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건 알지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고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지나갔으면 시원하고 바람이 지나갔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꾸시는 일, 내주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더하여 성령님은 외적으로도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심. 우리의 외적인 입술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16개 지방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어. 누가 보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처음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이 이방인 로마 장교에게 지금 이렇게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놀랍도록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 되신다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항상 내적인 충만하심과 외적인 일하심을 함께 소망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외적인 역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중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단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은 단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에요. 이건 한 번에 큰 회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로부터 주님과 함께 내가 평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이 일어나고 새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의 새 은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이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고백하고 주님, 제 인생이 죄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회개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겨울 방학 동안에 집에서 여름 수련회 들었던 말씀을 쭉 듣고 한 이틀 쭉 듣고 앉아 있다가 이틀째 점심 먹고 마지막 세 번째 테이블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번개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방 안에 가두어 놓는데 한 4시간 정도를 방 안에 가둬, 조그만 한 두세 평짜리 방에 거기 갇혀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설교를 쭉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는 도저히 내 혼자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 3학년 초에 체험을 제가 하고 4학년 가을학기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뭐 다른 길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구나. 내가 함부로 세상을 설치는 데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세상을 겁내며 제가 살게 된 것 같아요. 그전까지 제가 세상이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시구나. 그렇게 쓴 거 제가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밖으로 나와서 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 함부로 세상 바깥에 이름 대고 옷 입고 나올 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그렇게 하나님 단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불과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도 우리를 태우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태워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사실은 참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아직까지 성령님 안에 거하지 못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3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비록 온몸이 깨끗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씻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회개했습니다. 20년 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크게 바꾸신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 주님이 나를 단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이 단회적인 은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회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한 번에 큰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지속적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예수 이름을 자꾸 전하느냐? 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느냐?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고 그 말 안 하도록 해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다시 모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온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처음 오순절 강림하셨을 때처럼 강력하게 교회 성도들 온 몸을 흔들고 온 땅을 흔들게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일이 4장에도 일어나고 5장에도 일어나고 반복하여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단회적이면서 어때요?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한 번 내가 크게 회개했다고 삶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서 어제는 내가 회개했는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으면 내 삶을 어떻게 불러서 오시는 주님이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태우셔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을 믿고 안심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회개하시고 항상 돌이키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 사는 중독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고 사시면 방탕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잘 받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이거든요. 번역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방탕함이란 말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소티아라는 말입니다. 아소티아라는 말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술에 이렇게 술을 내 속에서 이렇게 뭐 받아들여 가지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사는 인생은 방탕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은 안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될 정도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삽니까? 이유가 있지요. 불안하고 외롭고, 그죠? 두렵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 시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는 실패할 인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쭉 들이키시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해집니까? 카페인이 내 뇌를 쫙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게 쭉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갑니까? 불안의 근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타조가 말입니다. 막 도망가다가 위험하면 뭐 머리를 땅에 박는다 그러죠. 안 보이면 막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여러분 또 우리 여성들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어때요? 도벽이 생기기도 하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평안하다. 이제 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 중독을 이렇게 빠지고, 또 왜 그러냐? 왜 이 사람은 구두가 많아야 괜찮은가? 왜 저 사람은 가방이 많아야 될까? 우리 남자들은요, 넥타이가 많아야 평안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거라도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고리 잡은 그 마음으로 지금 그 구두 사러 다니고 말이죠. 술 마시러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평안하지 않다고. 잠깐 마음 좋은 거예요. 잠깐 평안한 것이지 그게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불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불심판에서 안전하게 되는 길이 뭐가 있어요? 성령을 도장같이 새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도장처럼 와 계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도 주님 우리 행위 보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의 죽으심이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도장처럼 모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 땅에서 왜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이 불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우리 영은 알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불안한 거지요, 세상. 이래 살다가 세상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오늘 이 건물은 뭐 이렇게 내려앉지 않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 그 불안이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술이나 담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도장처럼 내 마음에 거해 주실 때 내 인생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면 예배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술인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이죠. 발코니 밑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오 솔레미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고 사랑하면 시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감수성이 예민해서 시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감사하니까 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대와 고독을 노래하는 세상 노래 말고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교회가 함께 모여 서로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계시면 감사와 순종의 삶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이나 도박에 빠지면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막 비난하고 말이죠. 저 나쁜 X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거하면은요,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남 깎아내리고 남 욕하는 거, 내 인격만 해쳐지는 거예요. 템도 높여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남 높이면 기뻐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 온종일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막 이렇게 살아가서 자기 전에 잠 못 자는 밤에 말이에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 제목을 쭉 적어보면 그 제목을 적는 중에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할 때면, 그죠? 우리가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몸이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요. 하루 종일 막 긴장해 있고 이렇게 막 하다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 청년 대학생들 몇 끼 어느 술집에 모이고 말이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는 시험 안 받으니까 술 마시자면 마시는 거 믿음 있는 거 아이가? 그런 엉뚱한 헛짓 하는 인생들 말이에요.
우리 청년대학원에 좀 조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뿌리들이 내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오셔서 남을 넉넉하게 높여도 내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삶을 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성령은 더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술과 담배같이 이런 물질 의존이 끊어집니다. 나중에 중독도 끊어집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술 안 마셔도 평안한 하루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편히 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습지 않습니까? 알코올을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막 뇌를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려가지고 겨우 좀 잠잘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말이에요, 내 삶이 이런 모든 물질에 의존해서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내 영이 순해지고 내 영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935년 5월 24일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존 웨슬레는 무슨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벌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영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그런 사업을 막 벌렸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에 또 풍랑이입니다. 풍랑이요. 실패한 인생, 돌아온 선교사의 길.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절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깊어진 총에 바다는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고 배는 요동치고 자기는 오늘 저녁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두려워서 어디로 갈까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배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한쪽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찾아가 봅니다. 모라비안 성도들 거기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풍랑이 있는데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분이 로마서의 주석을 쭉 읽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의 형편에서 낙심해 있는 그 선교사의 실패한 선교사로서 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이 자기를 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참된 회심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감리교에 주권적 은혜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칼빈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주권적인 은혜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다가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강한 성령님의 만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새로워지고 그는 부흥사로서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을 남긴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실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단번에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실 때에 내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제까지의 갈등과 절망과 어제까지의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낙심이 다 변화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새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끊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로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